대림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 탄생 이전, Before Christ, 영어를 통해서 BC,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를 주님의 해를 뜻하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 AD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서력 기원은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엑시구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성 요한 1세는 525년경에 엑시구스 수도사에게 부활절을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엑시구스는 이 명령을 받고 부활절을 계산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이라는 계산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로마는 기독교 박해자인 디오클레티나우스 왕제가 즉위한 때를 원년으로 계산하는 연대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엑시구스는 기독교 박해자인 황제의 이름을 기독교인들의 뇌리에서 지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원으로 하는 새로운 연대 계산법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엑시구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로마 건국 기원 753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8세기가 되자 영국의 성자로 알려진 비드가 엑시구스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는 잘못 계산됐다,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 엑시구스의 계산이 약 4년 정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잘못 계산되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엑시구스의 연대표는 계속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연대표가 너무 많이 또 사용되어져 있었고요. 또 이 연대표는 날짜 계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AD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성스러운 천도다, 즉 성천이라고 해서 이슬람력은 이것을 기준으로 서기 622년 7월 16일을 이슬람력 1월 1일로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불교 국가나 불교에서는 특이하게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죽은 해를 기점으로 불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자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공기가 있지만 사실 지금 현대에서 공기를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왕위로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는 단기를 아마 예전엔 사용했지만 지금은 단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단군을 신격화하는 종교 단체의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각 종교 단체들이나 각 나라는 자기의 국교가 정해진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그들의 교주를 원년으로 하는 연대법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민족에 달라도 온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된 그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취된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마귀를 전멸시키기에 오셨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며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하게 본문 마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를 부르시기 위함인데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오셨는데요, 어떠한 자들을 부르기에 오셨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25절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죠. 이어서 그때는 어느 때이냐 하면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재어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이들은 각 고을마다, 각 지역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이 안타까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25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권세 있다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라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린 아이들의 습성은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센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자기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요.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습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스쿠라만치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이러한 사람이 순종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느 토요일 오후 자기 직원들을 불러놓고 방금 항구에 배가 입항했으니 내일 일요일이지만 자네들이 쉬지 말고 선박의 짐을 내리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사장 앞에 나와서, 사장님, 저는 내일 출근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자네 우리 회사를 다닐 수 없지? 해고야. 그때 젊은이는, 예 사장님, 해고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입장이지만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국 그는 해고당합니다. 그 후에 3주 동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사실 쉽게 일자리가 얻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의 은행 총재가 친구인 스티븐 지라드에게 내가 은행 지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라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의 그 부탁을 듣고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행에 누구를 추천했느냐 하면 3주 전에 자기가 해고한 청년을 추천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안 이 총재 친구가, 아니 그 청년은 자네가 3주 전에 해고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추천해줘? 그때 지라드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랬지. 그런데 그 청년을 해고한 이유는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고했지만 자네의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떠한 처지나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신념과 원리를 가진 이 사람이 당신이 새롭게 개설하는 이 은행의 지점에 적합한 사람 아니겠나? 라고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 지라드의 추천을 받은 이 친구는 그 청년을 이제 자기의 은행의 발탁해서 더 좋은 대우로 더 중용하면서 이제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신념과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것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이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세술, 잔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메이어는 이 모든 것을
성부께서 위임하신 모든 것에 대한 통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모든 인류를 통갈하실 권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관계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탄을 멸하실 권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며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 그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곳에 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진 것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말씀 보겠어요? 찬양하겠어요?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 주시니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리 예배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리고 마귀와 사탄과 자연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힘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표현하면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의로 아니면 타의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죄의 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 가난, 경제의 짐도 있어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업의 또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어려움 속에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때로는 질병의 무거운 짐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영적인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피할 수 없는 짐은 바로 죽음의 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비겁하게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피하게 하는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외에도 온갖 귀신과 미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있죠. 이사가는 날짜, 또 뭐 어떠한 행사라는 날짜조차도 아무 때나 하지 못해요. 귀신 무서워가지고 날짜를 점집에 가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찰스 G 피니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실 아주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법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주님의 두드림을 경험합니다. 피니야, 네가 법률 공부를 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예,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뭐 하려고? 제가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 뭐 할래? 예, 제가 은퇴한 다음에 늙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가만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죽어야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또 제초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죠. 그 순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내리쳐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놓여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깨닫고요,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요, 그는 법률 사무소를 나와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근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다시 찾은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피니처럼, 거듭나기 전에 피니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근무할 때 모 사단에 지휘관이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장님이 새벽 기도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담소하면서,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군사령부의 처장으로 별 하나를 달고 근무할 때 굉장히 바쁜 그런 일정 속에 자기 건강이 훼손될까 봐 새벽마다 건강을 위해 조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조깅하러 운동장으로 나가는데 자기와 마주치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는 자기 처부의 부하 장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하 장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벽에 조깅하러 가는데 나보다 계급이 낮은 저 부하 장교는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부대를 위해, 또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이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휘관으로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열심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헛된 날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들을 계산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순간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여명이 틀 때 한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6시까지 일과가 끝나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부름받기 이전의 삶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름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이후의 삶을 주님은 계수하십니다. 1년의 삶,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땀을 흘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장터에서 놀고 있는 무의미한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수한 사람, 믿어지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아침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러한 쉼과 평안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하시며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그때까지 기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남은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기름 준비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